오늘은 6월 24일이고 내일이면 우리는 6.25 57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처참하고 피비린내가 가장 많이 났던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103만 541명, 북으로 납치된 자가 8만 4,532명, 그 밖에 실종된 자가 36만 3,212명, 남편을 잃은 전쟁 과부가 5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부상자의 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가옥이 59만 5,060동, 전쟁 비용이 당시 돈으로 150억 불, 또한 경제 손실이 410억 5천만 불이었으니 이런 천문학적인 피해는 반만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전쟁, 이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한반도에 또 전쟁이 발발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형제가 죽을 것이며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눈물과 땀으로 지은 이 성전도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전쟁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평화의 교회요,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요, 평화의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은 지금도 여전히 위기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보와 보수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고, 그것은 국가안보 관, 통일, 민족관, 민족통일관으로까지 대립하며 격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민족의 안보의식의 결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국가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탈냉전 시대에 무슨 전쟁은 전쟁이냐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도둑놈이 언제 도둑놈 찾아온다고 여러분 도둑이 찾아오는 거 보셨습니까? 평화롭게 살고 있는 어느 가정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강도를 당하여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보의식의 결여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까지도 혼란시키는 사람들을 가끔은 봅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어두운 전원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터덮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작년만 해도 이 핵 문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얼마나 큰 충격에 쌓여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동안 수많은 전쟁 전문가들이 그 다음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넥스트 워, 이 지구촌의 넥스트 워는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 한반도에서. 93년, 94년도, 그 다음에 97년, 98년도, 그 다음에 또 2005년, 2004년, 작년 2006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핵 문제로 한반도의 모든 전쟁 전문가들, 미래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한반도에 집중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저 평화의 사도로, 그리고 세계 평화의 톱니바퀴의 한 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하여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155마일의 휴전선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화약고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자유, 전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평화의, 이 나라를 통일된 축복으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더욱더 평화를 갈구하며 갈망하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평화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유대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북쪽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끓는 가마처럼 이스라엘을 삼키려 오려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메이도록 갈망하며 평화를 갈구했던 것처럼, 평화를 염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평화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나라의
정말로 평화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애타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북쪽에서 끓는 가마처럼 바빌론의 침략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참 살아있는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위기가 왔으니 더욱더 깨어서 안보의식을 가지고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정말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하다, 절대로 그런 것 없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잘 살기가 좋은데 이 민족이 이렇게 경제가 부강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이 근동지역에서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결코 그럴 리가 없다, 걱정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유다 이스라엘을, 남왕국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조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은 이스라엘 성전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피를 철철 흘리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꿈나무인 어린 자녀들은 노예가 되어 부모들과 함께 사슬에 묶인 채 바빌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조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피탄의 강가에서 절망의 애가를 부르며 눈물 젖은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사술에 넘어가서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말았던가? 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여 이렇게 절망의 애가를 부르며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발강가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으니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조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였을 때 화평의 조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발강가에서 수금을 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화평의 조약을 맺어주겠다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들의 상처를 이렇게 아물어주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탄에 빠진 마음을 주술로 다시 평화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조국 건설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에 에스겔서 38장을 보면은 마른 뼈와 해골 같았던 그들이 생기를 얻고 폐허가 된 조국 도전 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며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축하여 찬란한 평화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총말론적으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평화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아직도 전쟁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정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평화의 종으로 쓰임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평화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민족이 많을 때에, 그런 국민이 많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이 평화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는 당시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 기도문의 서론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다 읽으면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르고 미국을 반사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미국은요, 누가 뭐라 해도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 경외함으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아직도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꼭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감사 예배와 같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오늘날의 세계 최애 강국의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백성이 많을수록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이요, 재산이요, 인프라요, 능력이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민족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깊은 신앙의 뿌리가 있을 때 그 토대 위에 대한민국은 번영하게 될 것이며 그 인프라 위에서 평화와 통일의 그날은 더욱더 빨리 성큼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5년에 백악관 평화봉사단의 초청을 받아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은 마치 부시 왕조를 자랑이나 하는 듯 세계 최강국으로서 미국의 위엄과 영광을 전 세계에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듯 호화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은 늘 가보았지만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호화롭게 웅장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눈으로 본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취임식은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해서 폐회기도로 마쳤고 부시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은 채 취임 서약을 하고 취임 연설 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 연주가 흘러나오는 등, 여러분, 목사의 눈에는 취임식이 아니라 마치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보십시오. 가곡도 아니고 미국의 전통적인 민요도 아니고 취임 선서 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취임식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 최강국에 비하면 너무나 왜소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에 눈물을 흘리며 이처럼 기도하입니다. 주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도 성경을 얹고 기도하는 대통령 취임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라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다짐하였습니다. 이 한몸 무스러지고 끼어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의 조국을 위하여 복음을 외치리라. 성경 말씀이 국가 경영의 원칙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나라, 국민 대다수와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한마음 우리 교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교계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 교회가 되게 하리라.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되어 나의 속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국민일보에다도 그대로 썼습니다마는 순간 키 작고 왜소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조국의 번영과 영광을 꿈꾸며 마음속으로 미 국회 의사당을 향하여
태극기를 휘날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많을 때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민족의 주인으로 삼을 때 이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화평의 조약을 맺어주었지 않습니까? 엎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너희들의 아픈 멍든 가슴을 치료해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비록 범죄하여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고토에 돌아가게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민족의 상처와 비혼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저 눈물 젖은 절망의 먹구름과 자욱한 안개가 빽빽하게 드리워져 있는 폭압과 전쟁의 역사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곡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발강가에서 이루어진 그 눈물겨운 평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환상과 평화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구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47장에서는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방을 소성케 하며 만국을 살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평화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민족의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보듬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의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믿음의 선조들은 누구보다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나라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애국자 고 김용기 장로님은 새벽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항상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애국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날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는 액자에다가 자기 사진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액자에다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대한민국이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요, 얼마나 위대한 내국인의 말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고, 내가 사랑하노라고. 오늘 여러분이여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넷이 같이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노라. 세 번째, 전쟁의 수치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의 대학살 박물관인 야데바셈 전시실 2층 동판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치를 기억하면 구원의 빛이다. 그러나 망각은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접경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민족의 뼈아픈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왜 우리가 참전 용사와 그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첫 번째는 6.25의 수치와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6.25의 수치와 비극을 잊어가며 망각하는 세대의 새로운 기억과 교훈을 주기 위해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은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자신들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낯선 이방 땅의 나라에 와서 목숨을 담보로 하여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이 이 땅에 흘렸던 피와 땀의 눈물의 수고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영종도 공항을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 김종대 장로님과 이종민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나갔습니다. 월미도 인천 상륙작전 그 현장에 탁 데려다 놓으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막 상기하고 고무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있었다고 말이야. 우리 부대 가운데 1,400명이 인천 상륙작전에 해병대가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거요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한 작전이었어요. 그러나 메가더의 그 특유한 그 배짜, 메가더의 특유한 배짜, 그래서 그 한 부대에 1,400명이 다 죽었는데, 다 죽는데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에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살았다고 말이죠. 내가 살아서 기어 올라와 섰던 곳이 이 자리라고. 그분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어. 그분과 합니다. 김 장로는 그랬죠. 그분 계셨죠. 자,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 민족을 구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저처럼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직접 참전 용사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을 더욱더 기르고 역사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비무환적인 평화를 이 땅에 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느냐, 지난번에 마틴 루터킹 퍼레이드에 그랜드 마샬을 딱 마치고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샬을 마치고 칼슨시에서 명예시민권과 축하패를 준다고 해서 제가 칼슨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 참전 용사를 만났는데 나이가 올해 나이 83세라고 하는 거예요. 83세. 이분이 말이죠, 얼마나 참전 용사인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보다도 더 사랑해요. 나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조국보다 자기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며 애착심을 갖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분의 이름이 리딕 미카엘 제임스. 나는 그분에게 진짜 허리를 굽혀서 큰절로 그분에게 고맙다고 대한민국을 대표로 해서 내가 감사 인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6.25 때 꼭 초청을 하리라고. 그런데 이번에 버지니아 공대 사건 때문에 몇 명만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작은 일이 국가의 힘이 되고 민족의 자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미우호 민간 외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깊고 의미 깊은 행사를 개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세덴교회가 평화의 사도여 아름다운 통일의 징검다리로 하나하나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조금씩 조약돌처럼 헌신하며 희생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의 운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 부흥 운동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도 가장의 등불이 켜져야 있어야 하듯이 민족 공동체에도 영적 등불이 언제나 환하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건재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구라파를 보십시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대영국 제국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쇠락하더니 결국 세계 주변국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던가요?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전, 수지, 분당, 성남, 용인, 서울의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세덴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주시고 민족적 번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6.25 기념 예배, 또 6.25 상기, 6.25 전쟁 상기 및 한미 우호 정전을 위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100여 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초청이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들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피튀기는 전쟁의 표현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따뜻한 박수, 우렁찬 눈물겨운 축하의, 아니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 창조의 비전을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요, 어제 봤더니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 세상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했냐. 정말 수십 년 만에, 50몇 년 만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덴교회가 복음으로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며 눈물을 닦아주며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런 역사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덴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